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삶의 태도가 곧 사역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설교 시작하기 전에 짧은 영상 하나 보도록 할게요. 시장에 갔는데 주인이 안 깎아줄 때 우리 아주머니들이 하는 말이다. 내가 여기 몇 년 동안 왔는데 깎아주지도 않고 삼촌 너무 서운하다. 요거 9글자로 한번 줄여봐라. 단골인데 좀 깎아주소. 알지. 일부러 여기까지 왔더만. 일부러 여기까지 왔더만. 일부러 여기까지 왔더만. 근데 주인이 손님이 예뻐서 깎아주는 거예요 하면서 물건값을 깎아준다. 이때 아주머니들이 하는 말, 젊은 사람이 어쩜 이렇게 예쁘게 말도 잘할까. 요거도 9글자로 한번 줄여보자. 아이고 장사 참 잘하네. 알지. 이 라인에 딴 데 뭔가지. 이 라인에 이거. 여기까지요. 여기까지요. 예, 좀 공감이 되세요? 네, 예, 저도 보면서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말이라는 게 좀 의도가 있죠. 의도와 목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들었던 말처럼 비록 뭐 사투리를 섞어서 썼지만 그 안에 의도가 있고 자기의 감정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이라는 게 그래서 누군가는 살리기도 하고요. 반대로 누군가는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를 꼭 들지 않아도 공감하시죠? 말 때문에 누군가는 죽어가고 누군가는 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중요한 게 속내가 중요하지 마음이 중요하지라는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요, 속내 중요하죠. 하지만 그 이상으로 그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표현이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저는 가끔씩 자매님들 얘기할 때 좀 깜짝깜짝 놀래요. 뭐 나는 나쁜 남자한테 끌리는 것 같아 라는 말. 그리고 내 남자친구 츤데레잖아. 그래서 가끔 너무 감동을 줘. 이런 얘기를 제가 듣게 될 때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좀 무심하고 혹은 못되게 굴다가 한번 틱 잘해주는 거를 보통 나쁜 남자다, 뭐 츤데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그렇게 좋으세요, 여자분들? 이미 조금 살아보신 분들은 아니요라고. 왜냐하면 그 츤데레가 평생 츤데레고 평생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나쁜 놈이 됩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사실은 그게 그렇게 좋은 말들이 아닙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나쁜 남자한테 한번 당해봐야 알지. 그게 그렇게 좋아? 이런 생각.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평소에는 잘해줄 필요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츤데레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게 웃지 마시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제 경험상 어떤 느낌이냐면, 뭐 제 아내를 떠올리진 마세요. 그냥 경험상 예를 들고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열심히 누군가를 사랑하고 아껴줄 때 10번 중에 한 번의 실수가 생각보다 데미지가 크게 오더라고요. 왜 그랬냐라는 거예요. 이 한 번 왜 그랬냐. 근데요, 이 나쁜 남자는 제가 반대인 걸 봤어요. 제가 봤을 때 진짜 나쁜 놈이거든요. 저렇게 하면 안 돼. 저 남자는 널 사랑하지 않아. 저는 이게 마음에 막 올라오거든요. 근데 9번 잘못하다가 한 번 뭘 해줬어요. 무심하게 예를 들면 추파춥스 하나 딱 던져줬어요. 편의점 가서 내 생각해서 저거 사왔다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경우냐고. 제가 그런 것들을 봤는데 사실은 평소에 살피고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고 좋은 태도입니다. 나쁜 남자니 츤데레니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예람아, 너에겐 아직 기회가 있어. 엄마는 이미 끝났거든. 너는 아직 기회가 있단 말이야. 네. 제가 여러분들 예를 들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제가 여러분들 엄청 사랑해요.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마음속에 갖고 있어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근데 말을 하는데 험한 말을 해요. 나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있는 거 싫어해요. 같이 안 있고 싶어 합니다. 제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요, 여러분들은 제가 마음속에 품었던 엄청난 사랑을 믿어주실 거예요? 안 믿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까 빗대어서 얘기하자면 우리 목사님 나쁜 목사야.
나한테 뭐 무심하게 툭 던지더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표현하는 것, 우리가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것, 그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로, 네, 그리고 행동으로, 그리고 태도로 마음이 표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면서 살아가느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성도가요,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살피고 싶은 게 뭐냐면, 성도가 그럼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삶의 태도를 지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 삶이 어때야 되느냐,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대할 때 약간의 긴장감이 있거든요. 긴장감이. 그러면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긴장감을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에 긴장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세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제가 앞으로 소개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세 가지, 인생 속에서 좀 그래도 이것만은 긴장하며 살자, 이런 것들 세 가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우리의 말이에요. 언어입니다. 이 입을 신경 쓰면서 좀 살아야 돼요. 우리의 입을. 이 입이 참 작죠? 주먹보다 작아요. 여러분들 이 주먹 입에 들어가는 분 얼마나 있어요? 예, 뭐 가끔 있는 것 같은데 별로 없습니다. 이 작은 입, 얼굴에 있는 사실 작은 구멍 하나잖아요. 근데 이 작은 입 하나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이 입 하나로 지역이 막 바뀌기도 해요. 이 모양이 되고 저 모양이 되기도 하고,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야고보서에 이 혀를 뭐에 빗대서 얘기하냐면요, 불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 우리나라도 한 번씩 큰 불이 나기도 하잖아요. 그 발화점을 쫓아가다 보면 뭐가 나와요? 뭐 아주 단순하게 뭐 담배꽁초가 나오기도 하고, 아주 요만한 불씨가 튀어서 불이 막 온 산을 태우고, 막 강원도가 난리가 나고 경상북도가 난리가 나고, 이런 일들이 아주 작은 불로부터 사실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너희들의 그 입이 불과 같다. 지금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관계를 깨뜨릴 수도 있고, 관계를 좋게 할 수도 있고, 일을 망칠 수도 있고, 일을 되게 할 수도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의도한 건 아닌데 누가 툭 던진 그 말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 무거웠던 적 분명히 있으시죠. 그 사람이 그런 의도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사실은 말을 많이 하는 자리잖아요.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가끔 긴장될 때가 있어요.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신경 쓰이고, 저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신경 쓰여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을 안 하면 될까요? 해요. 근데 무슨 말을 해도 사실은 누군가는 또 힘들 때가 있어요.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긴장이 돼요. 그런데 반대로 앞에 서 있는 제가 말 한마디로 누군가는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즐거워할 수도 있고, 살아가는 힘이 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입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주 짧은 말 한마디지만 우리가 어딘가에 갔을 때 고생 많으셨어요, 늘 감사합니다, 집사님 있어서 제가 힘이 나요, 제가 이런 말들을 할 때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세요? 좋죠? 좋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카톡 한번 하고 문자 한번 할 때마다 권사님 늘 감사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커피 볼 때마다 집사님 생각나요. 권사님 생각나요. 집사님, 우리 교회 예배당 들어오면 향기가 나는데 집사님이 둔 저 방향제, 저 향이 나요. 이런 말 한마디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싶어지잖아요. 제가 금요일에 사전투표하러 한번 갔거든요. 동사무소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올라가요. 4층이었던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제가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누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누가 날 부르지? 쳐다봤더니 처음에 언뜻 못 알아봤는데 딱 보니까 전에 제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있을 때 그 일터의 입주민이시더라고요. 그분은 분명히 저를 예전에는 소장님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저를 향해서 목사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어요. 반갑게 막 인사를 해서 제가 안부도 여쭙고 어떻게 지내시냐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나누다가 제가 그냥 인사를 또 뭐 예의상 아파트는 좋아요? 제가 관리했던 시설이니까 어때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표정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면서 목사님 가시고 좀 그래요. 우리 입주민들 모이면 목사님 얘기 많이 해요. 그때 관리가 참 잘 되었었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네? 기분 좋다.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시네요. 거봐, 내가 있을 때 잘하지. 기분 좋다.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아니면 제가 좀 씁쓸했을까? 마음 아프다. 착한 신재철은 어땠을까요? 네, 저는 착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제가 뭐 심보가 못 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인정받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거기 있을 때 듣지 못한 얘기였어요. 제가 인정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가 내 가치가 인정받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좋았습니다. 성경도요, 그리스도인의 말에 대해서 굉장히 그리스도인의 말, 성도의 말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우리의 말이요, 맛이 있어야 된대요. 성경의 표현에 보면 맛있어야 된대요. 맛이 있다라는 표현은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거부감이 없어야 돼요. 제 말이 맛있잖아요. 헌정 집사님, 제 말이 맛이 막 있잖아요. 그러면 귀를 열까요? 귀를 막을까요? 귀를 열죠. 예, 거부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 말이 맛이 없어요. 들으면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도 듣는다고요? 예, 대단한 분이네요. 예. 그럼 솔직한 분 찾아야 되는데. 네, 세인 집사님. 네, 제가 불편한 얘기하고 집사님 왜 이렇게 커요? 집사님 키만 보면 내 마음이 불편해요. 이런 얘기하면 뭐 어때요? 뭐 귀 막아요? 불편해. 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맛이 없으면 귀를 막게 돼요. 근데 성도의 말이요, 맛있어야 된대요. 이 말은 거부감이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랑 하는 말, 여기에는 선생님도 계시고 몇 분 계시고 직장인도 계시고 사장님도 계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했을 때 학생들이, 직원이, 직장 동료가 몰라 또 저래, 안 들려, 이러해야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무슨 말만 했는데 또 저러네, 또 나가버려. 그 말이 맛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도의 말은 맛이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들었을 때 마땅한 말, 맞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직설적으로 표현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의 말에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제 설교보다도 여러분들의 말에 더 귀가 열려 있어요. 그분들이 제 설교를 들을 일이 별로 없거든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는 말에 더 많이 귀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의 하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엄마 분명히 교회에서 목사님이 집사님이라고 그랬는데 믿어지지가 않아.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를 보고는 도무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이 맛이 없다는 거예요. 애들 기준에서. 이걸 반대로 바꿔볼게요. 반대로. 뭐 부모는 맨날 죄인입니까? 부모도 할 말 있잖아요. 교회에서 수련회 가서 그렇게 은혜 받았더니 난 너를 보면 귀를 막고 싶어. 똑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요, 우리의 말과 언어가 전도가 되고 사역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대부분 여러분들의 신앙인이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말에 무게가 있어야 돼요. 기뻐야 돼요. 누군가 듣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 말만 그럴까요? 제가 말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요즘 시대에 전화 받는 거 좀 안 좋아해요. 젊은 친구들이. 그냥 카톡 주세요. 문자 주세요. DM 주세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말 잘해야 된다라는 표현도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들 글도 되게 중요해요. 문자 보낼 때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글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카톡할 때 탁 봤을 때 종종 느낌 오지 않아요? 뭐라는 거야? 이런 사람 있죠? 있어요.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글이 맛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도 글도 맛이 있어서 귀를 열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식구들이 어딘가에서 이런 얘기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사람 말 들으면 내가 행복하다. 저 사람 글을 보면 내가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참 기분이 좋아.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동차에서. 굉장히 어려운 곳이죠. 자동차에서 여러분들의 언어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면 좋겠어요. 집에서, 일하는 곳에서 말과 글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면서 긴장해야 될 것 두 번째는요, 행동이에요. 몸을 움직이는 거, 우리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말로만 전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움직이셨습니다. 행동으로 그 사랑을 표현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말로 많이 아프겠네. 어떻게?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어요. 많이 아파서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끝나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다가가셔서 손을 대셨어요.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행동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고 감정을 만지셨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어때요? 제자들을 만나서 그 발을 닦아주셨죠. 행동하는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 물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엄청 많이 하셨지만 그것을 넘어서 말로만 사랑한 분이 아니라 표현하는 분이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이요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다른 사람의 짐을 지어줘라.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그게 사역이라는 거죠. 그게 주님을 위한 봉사라는 겁니다. 사실은 좀 부끄러워요. 저도 가정 안에서 이미 우리 교인들은 많이 알고 계시죠. 의외로 느낌과 다르게 조선시대 남자거든요. 제 아내가 어제 참지 못하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손가락이 좀 요즘 관절이 많이 좀 아픈가 봐요. 그 손가락이 또 아프대요. 그러면서 아이고 집안일 아니면 손가락이 아플 일이 없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고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설거지 좀 하지.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싹 그릇치우고 제가 설거지 다 했습니다. 네. 그러더니 쓱 지나가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돼 라고 하면서 지나가더라고요. 몹시 좀 부끄러웠어요. 제가 말로만 저는 아내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그래 보이죠? 아내를 굉장히 귀여워해요. 심지어 연상의 여인인데 귀여워합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한테 저는 이런 게 좀 쑥스럽지 않아요. 승우 승민이한테 승우야 승민아 엄마 귀엽지 않냐? 이런 말을 해요. 물론 아내는 싫어하죠. 싫어하지만 제가 굉장히 아내를 사랑해요. 근데 어제 좀 반성이 되더라고요. 내가 몸으로 사랑해 주지 않았구나. 내가 표현하지 못했구나. 좀 미안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표현하고 몸으로 움직이는 것도 주님의 일이고 사역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 있을까요? 우리가 몸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뭐가 있을까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는요 금요일 밤에 한 25명 정도 기도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인원이. 기도회가 끝나면 늦은 밤인데 돌아가는 차편이 없는 분이 소수가 있어요. 그때 제가 들어봤는데 제 차 타고 가입시다. 아니요, 내 차 타고 가입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몸으로 사랑하는 거죠. 내가 섬기겠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네, 걸어갈랍니다. 라고 걸어가시더라고요. 그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바쁘고 힘든 현대사회입니다. 다 바빠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유독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슨 말을 많이 하냐면 어떻게 많이 하냐면
유난스럽게도 시간을 내서 누군가와 밥 먹읍시다, 차 한잔 합시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주일날 이렇게 왔는데 안 보이는 사람, 지금 탁 눈에 보이는 분 있죠. 그런 분들한테 주중에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해서 안부를 묻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몸으로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말로만 말고 몸으로 사랑하고 표현하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우리 행동 때문에 누군가 낙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훈련이 안 돼서 우리 표정이 무표정하신 분이 있어요. 이거는 뭐 우환이 있거나 그게 아니라 그냥 기본 모드 같아요. 기본 표정인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제 얼굴을 평소에 보진 못하니까 어떤 사람 보면 늘 웃상인 사람 있죠. 웃상. 예, 신기해요. 그런 사람을 보면 너무 신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차가운 누군가를 보면서 차가운 표정을 짓고 그리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주고 난 네가 좀 귀찮은데 라는 표현을 할 때에, 그렇게 표현할 때에 사람은 상처받는다는 거죠. 사람 상처받는다는 거. 사람들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성도님이 저와 함께 교제하시다가 전에 교회에서 교회 한 번밖에 안 갔대요. 그리고 우리 교회로 왔대요. 저랑 얘기하면서 전에 교회에서 한 번밖에 안 간 이유를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랑 막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대화를 하면서 계속 시계를 보더래요. 너무 기분 나빴대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때요? 그거? 조금 그렇죠. 뭔가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 시계만 보더래요. 그러니까 내 말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들이 금방 압니다. 깊은 상처를 입고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가죠. 그래서 가족 간에도 사실은 말 좀 조심해야 되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이런 고민 해봐야 돼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표정을 짓고 살아가는가? 어떤 태도를 보이면서 살아가는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건 아닐까? 나로 인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드러나지 않고 악취만 나는 건 아닐까? 라는 이 고민이 돼야 해요.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스쳐 지나갈 때 좋은 향이 나는 사람이 있죠. 근데 딱 스쳐 지나가는데 정화조 냄새가 나면 어때요? 너무 불편하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저기 신세계 백화점 봤는데 향수를 팔아요. 하나는 어떤 좋은 향이 나고 저는 이제 비누향 좋아하니까 비누향이라고 할게요. 비누향이 나고 여기는 비누향 써 있어요. 예. 여러분들 좋아하는 향수 브랜드 있나요? 네, 뭐 좋아하세요? 예, 샤넬이라고 할게요. 샤넬 비누 향이 있어요, 여기. 그리고 여기 샤넬 정화조 향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에 손을 댈 거예요? 정화조? 여러분들 취향 독특한 분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들 정화조 뚜껑 열잖아요. 살벌해요. 정화조 청소할 때 제가 한 번씩 가거든요. 너무 처참해요. 근데 그 정화조 청소하는 아저씨가 교회 집사님이거든요. 큰 교회. 자꾸 저를 놀려요. 아니 목사님 성도는 다 이렇게 사는데 이거 하나 못 쳐다보냐고. 제가 똥 너무 싫어하거든요. 정화조는요 똥의 집합체예요. 아무튼 정화조 향은요 안 돼요. 선택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향기가 나야 돼요.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우리의 쓰는 몸이 오물의 냄새 나고 똥 냄새가 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어요? 하나님 믿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민 많이 하면서 고민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행동할 때 이것이 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내가 향수 뿌려주는 걸까? 오물 투척하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곧 사역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우리가 그래도 긴장하면서 훈련받아야 될 마지막 세 번째는 성품이에요. 성품. 사람마다 성품과 성향과 성격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급한 사람이 있고 반대로 느긋하고 조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 표현이 막 잘 돼요.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이 말 잘 못하죠. 그냥 꼭 이렇게 속으로 막 이렇게. 예. 남한테 나쁜 말 잘 못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말 없는 사람은요 그냥 다 나빠요? 단점만 있어요?
그러면 말 많은 사람은 다 단점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선명하게 다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믿음과 동시에 공장처럼 똑같이 성격 A 다 찍어내요? 주여 하는 순간 다 A 되십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되면 안 되냐면 여러분들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고유한 개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남겨둬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두면 안 돼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다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 너는 A인데 A만으로는 아쉬우니까 A-1, A-2, A-3으로 만들어줄게. 너는 B구나. A는 A대로 냅두고 너는 B-1, B-2로 내가 만들어줄게 라고 하는 그 작업들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셨으니까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성격 원래 이래 하나님 지으셨으니까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만지심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집에 그릇 엄청 많으시죠? 여러 종류가 있을 겁니다. 밥그릇, 이렇게 국그릇, 접시들 이렇게 다양한 모양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여기 정답이 있어요? 과일도 밥그릇에 담고 국도 밥그릇에 담고 화채도 밥그릇에 담고 그런가요?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밥그릇을 향해서 너는 이래서 못생겼어, 너는 이래서 이뻐 하면서 한 가지 모양만 강요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밥그릇이요 접시를 보면서 부럽습니다. 너는 어쩜 그렇게 맨날 예쁜 과일만 담니? 난 네가 참 부럽다. 나는 내가 너무 싫어. 그래, 난 접시가 될 거야 라고 계속 푸시를 해요. 눌러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깨지거나, 그렇죠? 접시가 될 수 없죠. 접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밥그릇은 그 나름대로 용도가 있고 특성이 있죠. 그래야 밥그릇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지으심이, 하나님 지으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지으신 이유가 있어요. 접시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깨끗하게 설거지만 되면 하나님이 쓰세요. 예쁜 접시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밥그릇은 그 모양 그대로 오목함을 유지하면서 깨끗하면 돼요. 사람도 똑같이 내 모습 이대로 거룩함과 깨끗함만 유지하면 됩니다. 그 이야기가 디모데후서 2장에 나와요. 그릇은 참 많은데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흙으로 빚은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는데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 무엇이다? 깨끗하게 닦아진 그릇이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 그겁니다. 네가 그 모양 그대로 준비만 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루심, 설거지하는 작업, 분명히 그 훈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훈련이 여러분들을 바꿔갈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쓰시지만 분명히 거룩하게 바꿔가실 겁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인 사람 베드로 잠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누가복음 보면서 베드로의 다혈질 기억나실 거예요. 그 베드로가 성격이 급했고 행동이 빨랐고 감정이 앞섰고 말도 빨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잡혀가실 때 그 성격 그대로 드러나죠.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칼을 빼들었잖아요. 주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칼을 빼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성격대로라면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전에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 참 못났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면서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완전히 망가지고 나서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만나서 용서해 주세요. 너 완전 망가졌구나. 아유, 다시 세워주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실 때 그 기질 그대로 사용하세요. 칼 빼들고 돌격 앞으로 했던 그 기질 그대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누군가는 두려워할 때 우리 할 수 있어 라고 덤비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전히 베드로는 뜨거운 사람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제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 목사가 여러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여러 분이 있는데 가끔 연락을 합니다. 30년 전 친구죠. 이제 고등학교 친구니까. 근데 연락을 하면요, 어른이 됐잖아요. 이제 40대 후반이 됐으니까 어른이 됐는데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30년이 지났는데 똑같아. 왜냐하면 30년 전에, 지금은 뭐 김 목사, 고 목사 이렇게 부르지만 30년 전에는 고등학생이었잖아요. 그때는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은요, 진짜 밉상인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진짜 밉상인데 목사가 됐어요. 지금은 어떨 것 같아요? 진짜 계속 밉상이에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근데 제가 보면서 밉상이지만 그 친구의 특징이 있잖아요. 기질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걸 쓰시더라고요. 하나님 계속 훈련하시겠죠. 물론 그 친구들이 저를 봤을 때도 뭐가 있겠죠. 걸리는 게 있겠죠. 하지만 똑같다. 하지만 그 기질을 하나님 쓰시더라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이 A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를 인정하고 여러분들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모습은 이대로 뭐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쓰시기 좋은 쓸모 있는 좀 도구가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자꾸 갖다 쓰시는 그런 밥그릇 되면 좋겠어요. 그런 숟가락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를 써주세요라고 이런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그리고 내 캐릭터가 내 존재가 그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세상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이걸 저걸 누가 쓰나, 저거 어디다 쓰겠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분명히 세상은.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쓰지, 내가 쓸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오늘 성도로 살아가면서 훈련받아야 될 3가지 나눴습니다. 말 훈련받아야 되죠. 그리고 행동, 우리 몸 훈련받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의 성품, 성향들 분명히 훈련받아야 됩니다. 한번 슬라이드 한번 더 넘겨볼까요? 더 넘기면 뭐 있을 것 같은데, 예, 나오죠. 네, 묘하게 영문으로 표현했더니 묘한 게 MBC가 나오네요. 네, 뭐 MBC가 나왔어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만들고 나서 하나 좀 생각되어지는 바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이런 말씀드렸어요. 우리 인생 살면서 이 3가지는 좀 긴장하며 살자. 여러분들의 삶을 사역자로 살아가는 건데, 사역으로 살아가는 건데 이 3가지는 긴장 좀 하고 살자. 제가 MBC 딱 표현하는 순간 여러분 방송 출연해 본 적 있으세요? 나는 있지요. 네, 제가 방송의 시작은요, 아주 어렸을 때 평화의 댐부터 시작합니다. 성금 모금 기억나시죠? 성금을 내러 갔는데 기자가 방송국에서 나왔는데 저를 인터뷰한 거예요. 아주 작은 꼬맹이가 봉투를 들고 오니까 무슨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냐, 이게 인터뷰한 게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저의 방송 생활은 그때부터 시작되고 나중에 이제 기독교 방송에 나오게 됐는데, 여러분 방송 나가기 전에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막 말 잘하는 사람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엄청 긴장돼요. 엄청 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생각하세요. 맞다. 우리가 살면서, 성도로 살면서 MBC 방송국에 나가는 나처럼, 내가 방송국에 나가는 것처럼 긴장하며 살자. 자, 한번 화면 띄우지 마세요. 기억날까요? M. 오호, 기억나. 효과 있어요. 우리의 입을 주의해야 돼요. B는 뭐예요? 우와. 예, 몸, 행동을 주의해야 됩니다. C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캐릭터, 우리의 성품과 성향, 이것들이 훈련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무섭지 않아요? 내 입술이, 내 행동이, 내 성격이 과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마태복음 28장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네,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 미션이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와 접촉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과 만나야 됩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야 돼요. 그때 뭘로 전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여러분들의 성품으로 증거해야 돼요. 누구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으로 증명하셔야 돼요. 아이고, 할렐루야. 좋네요. 좋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는요 이런 기록도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도는요, 두 가지 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필요해요. 예배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일. 평판이 있다는 거예요. 평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듭 강조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곧 사역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사역이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